할렐루야. 청년들이 조신하게 걸어가는 거 보니까 처음 봅니다. 저렇게 아주 신부처럼 신랑처럼 걸어가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친교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지구 1마을 도화용산 목장 노재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따님과 아드님, 성도님들의 조문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아드님 장대웅 성도님, 그리고 막내 따님 장영화 성도님, 성도님께 깊이 조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앉으시죠. 들어가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뜻깊은 일을 두 외국 나라에서 하고 있는 김선태 조상미 선생님, 일하다가 예배 참석 중입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들의 본을 따라서 두 사람도 조신하게 인사를 하네요. 건강하게 뜻깊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 암송 209절 핸드북입니다. 필사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분히 다 원하시는 성도님 가져갈 수 있도록 편집해 놨습니다. 작년에 209절, 올해 209절, 성도님들이 늘 암송하는 구절만 뽑았습니다. 함께 손으로 직접 육필로 쓰면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 40일 동안 받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흙에서 우리가 왔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는 창세기 3장 16절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잘 이겨내시고 이겨내는 길까지 알려주는 것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우리의 삶을 10분 이해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 생애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주일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보배롭고 성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한 내비게이션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읽었던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눌림받던 이들의 소수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사람답게 그리고 보배롭고 성별되게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곤경에 처해 있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시다 하며 감사 예배를 그렇게 백성들에게 함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세의 선조 중에 오늘 보배롭게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별되어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0명의 가족을 설득하여 먹고 살 만한 땅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잠시 살다가 돌아와야지 했는데 어느덧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자 야곱의 후손이 장정만 60만여 명,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합하면, 여성들까지 합하면 300여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민족을 이집트 당국은 사람 대우하지 않고 잘도 부려먹었습니다. 억압하고 또 억압했습니다. 토지 개발과 건축 현장에 강제 동원을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온갖 운하공사와 국토 개발인지라 일하다가 중상을 입는 유대인들이 허다했고 목숨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이 허다했습니다. 너무 짐승대접을 하는 그 이집트 당국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오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당국에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차례에 걸쳐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죽겠다, 300만 명이 모두 죽겠다 하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40년 동안 건넜는데요, 건널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613개 율법도 완성하게 하시고 지금의 성전인 이동용 천막도 성막이 되게 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을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한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잡게 해주셔서 식사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에서 사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여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습성을 버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의 습성, 노예의 습성, 육체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청년 세대, 3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별세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자 모세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청년 세대, 2세대, 3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 전에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전한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규례를 전하며 선조들의 좋은 점만 이어받고 원망과 불평은 이어받지 말라고, 선조들의 성공만 이어받고 실패는 되풀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일까요? 오늘 인류학에서 조사해보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대한민국보다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땅은 어디가 됐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이미 여러 부족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자기들이 400년 넘게 살아가던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이 정착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요. 협조하지 않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밀쳐냈습니다. 유대 민족을 받아도 먹고 살만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혹시 저들에게 우리의 먹거리가 줄어들까 봐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밀쳐낸 것입니다. 기득권을 아주 좋지 않게, 선하지 않게 발휘한 것입니다. 오늘 유대 민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방을 이겨내고 대적을 이겨내고 밀쳐내는 것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 주님께 공급받아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여 오늘 신명기 26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8장을 확인해 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님과 저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물질과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배롭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성별된 성도답게 살까요? 세상 말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우리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보배롭게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성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버드 대학생 수백 명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빈민가 청년들을 동수로 수백 명을 같이 구성을 해서 수십 년 추적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성별되고 보배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7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담배 피지 않는다. 그리고 과음하지 않는다. 체중을 조절한다. 꾸준히 운동한다.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지혜롭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운다. 사랑과 감사의 인간관계를 맺는다 였는데요. 이 중에서 7가지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마지막 7번째, 사랑과 감사의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보배로운 삶, 성별된 성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의과대 교수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해주신 말씀이 사랑과 감사의 인간관계입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읽어준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절 성민은 쉬운 한글 성경을 보면 바로 성별된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삶, 성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 집의 가훈으로,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으로,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주님은 보배로운 성도, 성별된 성도가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심령에 새기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부로 가난하게 살던 베드로가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마침내 보배로운 삶, 성별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이렇게 한마디로 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닮을 것이니라. 그러면 보배롭고 성별된 삶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복된 유언을 남기게 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압축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에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사순절은 묵직하기만 한 주간은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주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부모님과도 형제 자매와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이 40일 동안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친구들과도, 그리고 여친 난친과도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애와 그 고난이 오늘 여기 노년 성도님보다 훨씬 짧지만 생애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감사의 비밀을 전수받아서 보배롭고 성별된 삶으로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너무 낙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낙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손자가 너무 애처로워서 손자를 어떻게 격려할까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다가 손자, 청년이 된 손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차리며 이 얘기 저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탁을 차릴 때 냄비 3개를 기도해서 깨달음을 얻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냄비 하나에는 당근을 넣었습니다. 냄비 하나에는 달걀을 넣었습니다. 냄비 하나에는 아주 향기가 많이 나는 찻잎을 넣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익었고 달걀도 익었고 찻잎도 향기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근을 먹고 달걀을 까서 먹으며, 그리고 식사 후에는 차를 함께 따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물 끓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고난하고 똑같겠다. 당근에게도 달걀에게도 찻잎에게도 뜨거운 물은 똑같이 고통과 시련이겠지. 하지만 당근과 달걀과 찻잎이 그 뜨거운 물의 고통을 견뎌내니 당근이 부드러워졌지, 달걀은 단단해졌지, 찻잎은 얼마나 향기로워졌냐. 너도 이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끓는 물을 견딘 당근처럼 달걀처럼 찻잎처럼 잘 견디며 취업이 될 때까지 실력을 쌓고 싸우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할아버지도 그랬다. 부드러운 실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단단한 실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향기로운 실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고난 없이 단단하고 부드러워지고 향기로워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니 잘 견딜 때 그냥 견디지 말고 실력을 쌓고 또 쌓아서 내 분야의 박사가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반드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다 하고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청년을 사랑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드러운 사람, 단단한 사람,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은사 받은 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실력을 열심히 쌓으면 어떤 고난,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마다 보배롭고 성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이 그렇게 살아가며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감사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시련과 고난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쌓아가면 성령께서 그 실력 쌓는 나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약처럼 먹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과 저, 이 시련과 고통을 믿음, 소망, 사랑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로 잘 이겨내시고 성별된 백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